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면서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많은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드려왔던 예배가 얼마나 연락이 되어졌고 내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는가. 그리고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그리고 예물을 하나님께서 과연 받아주시고 계시는가. 그리고 앞으로 드려야 할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과연 하나님은 받아주시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잘 박힌 못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와 예물이 하나님께 다 연락되어지는 그런 성공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과 예배를 들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 5절이야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4장 5절과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연락하지 아니하자 가인은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지 않고 오히려 분이 나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은 그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일주일 동안에 세상에 젖어서 살아왔던 그 생각과 그 마음이 고스란히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아니하고 세상 것으로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다스리고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고 절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게 되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마음의 상태를 받고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 예배가 연락이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게 되어지면은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생각들이 다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연락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세상에서 세속적인 문화에 젖어서 살아왔던, 그리고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그러한 마음이 그대로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내 생각을 휘어잡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가인처럼 예배가 연락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 후에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이러한 현상들이 떠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내 예배가 연락이 안 됐구나. 그리고요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게 되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어지느냐. 죄의 소원을 내게 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진 이 예배가 연락이 되지 아니하면 나타난 현상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죄를 지으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시편 51편 10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지으니까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죄를 지으면은 나타난 현상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정직한 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성령이 떠나가게 되고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진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죄를 짓고 나니까 정직한 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성령이 떠나가고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많은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지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라고 많은 생각도 하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임하는 문제만 문제시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는요, 더 우리가 염려하고 더 근심하고 더 문제화해야 할 것은 내 영혼의 문제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고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르는 근심을 해야지 사망에 이르는 근심을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문제만 문제화하고 세상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도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영적 근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예배가 연락되어지고 있는가, 연락되어지지 않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강하고 담대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고 또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염려, 세상적인 근심, 세상적인 걱정으로 가득 차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내 예배가 연락되어지지 아니하므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영적 심각성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 삶의 근심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심각한 문제도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이 영적 가시, 영가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영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영적 가시, 영가시를 뽑아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합니다. 어떻게 이 영가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 영가시가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영가시를 뽑아버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핸드폰을 손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핸드폰만 갖고 있으니까 이 핸드폰 때문에 내가 영적 신앙생활 하는 데에 많이 방해가 되는구나. 그래서 아예 이 핸드폰을 갖다가 버려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인터넷 때문에 그 인터넷이 나와 연가시가 되니까 이 인터넷을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에게도요, 영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뽑아버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뽑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에게는 이 영적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이것과 무지하게 싸워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저녁 시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도 계속해서 이 영가시를 뽑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안 뽑아져요, 잘. 그래도 끊임없이 이걸 뽑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요, 똑같이 내 정직한 영이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정직한 모습으로 나오지 못하고요, 거짓된 모습으로, 외식하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 정직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요, 이 정직한 영이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생활을 하는 분과요, 전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생활을 하는 분들하고는 달라요. 요셉도요, 그 많은 유혹에 불구하고 내가 어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득죄하여 이 악을 행하리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인은요,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이 마음과 생각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믿음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나타난 현상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요,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해 버려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이 죄에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죄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죄의 특성은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의 특성은 장성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을 저희들이 가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드려서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은요, 그 죄가 점점 장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내 예배가 연락되어지는지 연락되지 않는지 전혀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옹달샘을 찾아갔던 토끼와 같이 세수하러 갔다가 물만 먹고 가버리는,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성전 땅만 받고 가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생활에 젖어들기 시작을 하고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가시로 내 자리 신앙생활에 딱 못 박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2019년 올해는 절대로 이 가인과 같이 여러분이 저와 드리는 이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여러분들을 주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죄의 특성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죄가 나를 다스리게 되면은요, 그 죄를 지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죄의 삭은 영적 사망을 가져오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사망도 가져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죄라라고 에레미야 5장 2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2019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2019년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죄가 가로막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꼭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드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세 번째가요, 창세기 4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은 아벨을 가리켜서 의인 아벨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행위가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인이 의인 아벨을 죽인 사건은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배에 연락되지 않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요, 교회에 아벨처럼 의롭게 살아가는 삶,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모함하는, 그래서 그 의인이 상처받게 하고 실족당하게 하는 그러한 현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염소 같은, 이런 쭉정이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남을 더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남에게 더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요, 이사야 6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제사, 가증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자들을 가르쳐서 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느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충족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연락되어지지 않는 제사와 연락되지 않는 예물을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도 그들에게 유혹을 택하여 주며 무서워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임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연락되어지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불러도 뭐한다? 대답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청종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서워하는 것들을 임하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무서운 일을 행하게 되면은요, 절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서운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말하여도 충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서워하는 것들을 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하시는 분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그 사업이 자꾸 꼬이고 매이고 다치게 만든다든가, 그리고 어떤 질병이나 어떤 배우자의 애도라든가 그 자녀들의 탈선이라든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서워하는 것들, 두려워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가운데서도요, 범사가 다 형통해져서 여호와 아버지 앞에 감사의 조건만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요, 꼭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러한 두려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돌이키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잘 절제하고 잘 다스리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고자 유혹할 때에 그 죄를 잘 다스리고 있는가, 잊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아하, 내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분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꼭 연락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